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했었지만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좀 들었었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주일날 밤에 말씀을 이렇게 잘 보완해 갖고 묵상을 하다가 이 정도면 이게 오늘 말씀과 좀 꽤나 거리가 있지 않아?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다음 주에 다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다시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저번 주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번 주 말씀이 어떻게 연결됐지 라고 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다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귀에 넣느냐 영에 넣느냐가 문제인데, 다시 한번 영에 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3장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은 말씀을 잘 준비해놨습니다. 사복음서를 향한 현재까지의 줄거리, 마지막 입성전의 줄거리는 그래요. 금요일날 오전에는 여리고성을 떠나서 바디메오를 만나시고요. 이게 조금씩은 좀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금요일날 해지고 베다니에 도착해가지고 안식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날 저녁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이 잔치의 주체자가 누굴까요? 네, 나사로죠. 나사로가 잔치를 벌이고 이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마르다는 뭐 했을까요? 네, 집안일요. 그분의 전공.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이때까지는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는 특이한 환영자들도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헬라인. 헬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그리스. 나는 헬레니즘이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 문화를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헬레니즘은 고대 어느 제국이고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인지 몰랐어요. 혹시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알아도 누군가는 모를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적혀 있지 않아요. 안 적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공간복음서에서는 처음 성전 엎으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2장에 엎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2번 엎으셨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권력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드려라라는 논쟁도 있었고요. 사두개인의 논쟁은 무엇이었죠? 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 논쟁도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죽임을 계획합니다. 다빈아, 머리 그만 뜯고. 실질적인 죽일 계획을 짜요. 그리고 목요일날 6월절 준비를 하시고요. 목요일날 해지고 뭐 했을까요? 네, 성만찬. 6월절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이게 요한복음의 시제로 보면은 하루 전이에요. 6월절 하루 전. 그리고 공간복음으로 보면 6월절 당일입니다. 이런 오차가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다가 제가 마가복음 묵상에 아주 잘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13장 오늘 본문은요, 목요일 해지고 성만찬을 마치신 후의 일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공간복음서에서 워낙 잘 적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성만찬을 마친 후니까 저녁 식사 끝나고, 저녁 식사가 그때 굉장히 길었거든요. 파티 같은 경우에는 3시부터 8시, 보통 그렇게 5시간 동안 계속 먹는 그런 저녁 식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끝난 시점이니까 어둑어둑 한 9시, 10시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다음 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돌아가시니까 24시간도 안 남은, 18시간도 안 남은 시점의 일이 요한복음 13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에 성만찬은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적지 않은 세족식이 적혀 있어요. 그 유명한 세족식. 그래서 확실히 요한의 관점은 분명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안 적고 알고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유, 저번 주도 봤지만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누구를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사람일까요? 네. 그게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저번 주와 다른 또 근거를 하나 볼게요. 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까지 연결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계속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여기에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에 관한 말씀도 있고요. 포도나무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족식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도 있고요.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기도가 바로 17장인데 한 자리에서 지금 계속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12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는 12제자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의 사람들은 12제자와 12조제를 통해서 믿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전우자로 인사하십시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걸 보니 당신은 반드시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 정태아를 사랑하시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십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정태아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13장의 바로 전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 그때 감동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기억나는 사람? 진짜, 뭐죠? 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오랜만에 우리 동현이가 그때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었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윗구절이에요. 윗구절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런데 이것을 확장시켜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잘못했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거부해버렸어요. 다음 주에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가 나를 두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게 저저번 주 말씀이죠. 구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구절 읽다가 보면 이 말씀에 감동 받을까요?
네. 저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분명 한 구절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한 구절만 떼가지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윗은 이런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잘 알다시피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저 말씀은 결코 피해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자비와 사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다음 구절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르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므로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도 내가 거절하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 내가 거절하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는 우리들 되십시다. 네. 많은 교인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기억하지 자신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먼저의 사랑에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따스한 구절 속에서 이것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그런 12제자이지만 결국은 저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모두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거절할 수 있고, 모두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에 달린 거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항상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되십시다. 이 2절에 관한 설교는 사실 2절은 복선처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대로 보도록 하고요. 3절부터는 행하신 일들이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에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말씀을 하면서 몇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큰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잠시만 하더니 내가 대야를 가져와가지고 발을 씻긴다.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남사스럽고 또 나머지들의 반응이 어떨까. 참 쉽지 않은 행동인데, 그런데 우린 저번 주에 봤지만 이것은 굉장히 당시에는 충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행위는 하인이 하는 건데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거예요. 군대도 가보면 가장 낮은 계급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회사에서도 보면 가장 초짜, 처음 막 들어온 신입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정수기에 물을 따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장 낮은 행동, 그러니까 이 평민도 아닌 하인들이 하는 행동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그 사람들의 상식 밖의 행동이었어요. 저번 주에도 말하지만 뭐 이거 좋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가 국뽕 영상을 몇 번 봤더니 그게 자꾸 뜨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대학교에서 뭐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뭐 토론 논쟁, 그걸 한번 봤더니 그게 계속 떠요. 그래서 좀 봤는데 보면 중국인들의 행동이 진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구나. 잘 알고 있었지만 한 외국인이 중국인의 관점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안의 틀에만 갇혀서 살고 밖의 것을 모르는가. 그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한국은 우리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한다. 공자도 자기네 것이라고 한다. 여러분 살면서 공자가 우리 조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근거를 가져오라면 못 가져오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쭈루룩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논점 바깥의 생각들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좀 뭐 이렇게 좋았을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낮은 하인이 행동한다, 발을 씻는 그 세족식의 어떤 그런 과정들은 이스라엘 문화에 아주 뿌리 깊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특별하게 그 하인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곳에 가면 그냥 이름도 모를 제일 낮은 하인이 내 발을 씻기는데 그 하인한테 말을 걸거나 그 하인에게 고마워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런 생각지도 못할 낮은 행동을 주님이 갑자기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았죠. 너무 충격받았죠. 그리고 저번 주에 봤지만 지금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고 절정에 올라와 있거든요. 절정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온 천하의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 환영했지.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의 성전을 다 뒤엎었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화요일 날에는 그냥 일당 100, 1000만이잖아요.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 부끄러워갖고 도망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도 그들은 서율 다툼 때문에 한번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분위기가 너무 뜨겁거든요. 너무너무 뜨겁고 막 오병이어도 있다가 뭐 맹인도 고쳤다가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가 이번이 피크다라는 시점에 왕으로 메시아로 들어가시는가 보다 하니까 이제 어머니도 나서서 내 아들을 야고보를 오른쪽에 요한을 왼쪽에 앉히게 하소서. 치맛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 중에서도 치맛바람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경이가 그래요. 민경이가 애기들이 있으면 큰오빠 구름이 더 있죠요. 큰오빠 구름이 더 이뻐해 주세요. 큰오빠 구름이 더 주세요. 아, 나는 구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요즘 특히 구름이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맹이는 옛날부터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 맹이가 치맛바람을 일으킬 정도면 세배대의 엄마들은 어느 정도였겠어요? 어느 정도였겠어요? 이게 부모님들 기도가, 엄마들 기도가 죄다 거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편 얘기는 거의 안 한대요. 이렇게 점점 안 하고 남편 욕하고 자식들 자랑하는 얘기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구역 예배 가보면 엄마들이 자식 얘기 반, 강아지 얘기 반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식이 소중한데 지금 메시아를 영광된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치맛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될 메시아가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생각할 수도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제자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특히나 베드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어떻게 이런 천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주인님, 주인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높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주님은 왕이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신하의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 베드로의 마음에, 제자단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에 이렇게 발을 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8절에 아주 완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7절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네가 이 행동을 이해 못할 것을 안다. 이 이후에는 알 것이지만 지금 너는 내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모를 것이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되풀이해요. 뒤에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모르죠. 당시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니네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아까 8절에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완강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완강한 답변에 예수님 역시도 물러서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너가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행동을 받아들여라. 계속 거부하겠다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예수님의 단호한 발언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참 웃긴 장면이에요. 바로 앞에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하더니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제는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 손과 머리가 목욕시켜달라는 말이에요. 9절에는 목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목욕시켜주소서. 우리는 확실히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실수도 참 많이 나오지만 왜 베드로가 베드로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나이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제 베드로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발을 씻기면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럴 거면 나는 완전히 상관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내 몸을 다 씻겨주소서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쉽게 말해서 이 구절의 뜻은 베드로야 너는 이미 깨끗한 자이다. 그러니 온몸을 씻을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에게 온몸이 깨끗한 자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속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그리고 다음 본문에서 이제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보니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혼은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온몸이 깨끗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라는 의미고 팔은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이 더러운 채로 그대로 남겨져 버려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1절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의미는 따라해 봅시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온몸을 새롭게 하는 씻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 더러워지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이다. 우리가 살짝 보았지만 이것은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이 굳이 왜 하셨을까 싶으면 계속 들어보면 이해가 되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언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인데요. 누가 목욕을 깨끗이 했는데 잠시 어디 갔다 왔다고 목욕을 다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욕하고 돌아왔는데
의로운 손잡고 이렇게 편의점 갔다 왔어요? 나갔다 들어왔다고 또 목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전에 어떤 의식을 가졌었죠? 세족식 전에요. 성만찬을 가졌어요. 그 6월절 만찬식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죠? 이 빵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입니까? 네. 먹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도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하는 사람들. 성찬식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살면서 살짝 더러워지는 것,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요,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이거 놓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지나친 반성과 회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목욕탕에 갔다 왔다면 잠시 운동장에 가고 좀 조깅하고 왔다고 목욕하는 사람 또 없습니다. 때를 불리는 사람 또 없어요. 목욕하고도 살짝 땀이 날 수 있죠. 목욕한 게 아까워갖고 샤워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열탕에 들어가고 한증막에 들어가고 또 때를 불리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무도 없어요. 내가 더러워진 부분만 씻으면 됩니다. 목욕하고 딱 돌아오는 길에 잘못해갖고 물 웅덩이를 밟았어요. 목욕할 겁니까? 그 부분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아는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는 자들은 이미 목욕한 것을 아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만 씻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고 통렬한 회개와 반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힘으로 자꾸 회개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꾸 반성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앙생활이 회개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린 이 말씀 재작년에 묵상했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금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구속을 믿는 사람들은 지은 죄, 지은 실수들,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손과 발, 얼굴 정도만 씻으면 됩니다. 아멘. 성소로 들어가야지 다시금 번제단에 가가지고 통렬한 반성, 이거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행위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는 것 같고 자신의 노력으로 회개를 이루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머무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성소 안에 있는데 바깥에 번제단과 물통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눌려있는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을 넘어서 비하까지 가잖아요.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뭔가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학에는 어디에 그런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닦지 말자잖아요. 어디로 가자입니까? 완전한데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께서 알려주신 좋은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는 초보자들 것인데, 회개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주가 되는 신앙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성숙한 제자들에게 회개가 진짜 아예 언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들은요, 손과 발만 씻으면 되거든요. 그러니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손과 발을 씻고 완전한 곳으로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십시다. 은혜 보좌 앞에 올라가서도 주님, 저는 모자르고요, 저는 부족하고요. 야, 네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데 너 왜 자꾸 그러냐? 아니요, 저는 더럽고요, 뭐 하고요. 여기는 은혜 받는 곳인데 거기는 우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갔으면 거기서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눠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신앙들, 유감입니다. 전후자로 인사하십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의 발을 씻기셨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미 예수님의 죽으실 시간이 24시간도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18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1분 1초가 소중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18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럼 뭐 할 겁니까? 유튜브 볼 겁니까? 쇼츠 볼 겁니까? 인스타 볼 겁니까? 드라마 볼 겁니까? 밀린 드라마는 다 보고 죽어야 됩니까? 1분 1초가 아깝단 말이에요. 뭐 하겠습니까? 저도 한다면 가족들과 함께 있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찬양하고. 마지막엔 더 하나님 앞에 있고 가고 싶잖아요.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이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은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방금 회개됨 관련된 말씀에서 보자면 발을 씻김으로 지금 제자들은 완전하게 깨끗한 상태가 됐어요. 온몸이 목욕했고 발을 씻기면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고 싶으셔서 세족식을 진행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을 씻고 말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합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막 이렇게 합격에 왔다 갔다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아니라. 사실 이 구절 자체만 보면 아주 평이한 구절이에요. 딱 봐도 제자들이 싸웠구나. 여기서 참 재밌는 구절은 또예요. 또. 자, 저 한 단어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굉장히 소중한 것은 언제 저랬냐면 이게 성만찬 때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게 15절 말씀인데 24절에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많지라. 그래요. 그 세족식 그 사이에 성만찬 그 시간에 또 서열 다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이름들은 그들을 축원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의 본문과 똑같아요. 요한은 적히지 않은 부분을 적고 있고 누가는 그 마지막 만찬에 있었던 얘기 중에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구절은 앞에서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이것과 누가복음의 이것이 결국은 내용이 완전히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제자들의 서열 다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높은 자는 섬기는 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은 이 일이 제자들의 서열 다툼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발적인 어떤 갑자기 주님에게 계획이 없는 세족식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 동준이가 아마 그렇게 적었었나? 이 서열 다툼이 없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꼭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꼭 알려주려고 하셨고 그게 서열 다툼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미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도가 13, 14절 예수님이 계속 계획하신 그 의도가 13, 14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하인의 행동을 하였지만 사실 예수님의 신분은 주와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즉 높은 신분으로서 낮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신분이 낮은 하인이에요. 둘이 발을 씻겼습니다.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랍비입니다. 왜 그렇죠? 하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늘 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랍비는 자기 신분에도 불구하고 영현아 자신을 낮춰서 발을 씻겼기 때문에 랍비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발을 씻겼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누구에게만 갈까요? 랍비에게만 가요. 랍비에게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서 서로를 섬긴다면 상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였고 선생으로서 높은 신분이었어요. 그 제자들보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주와 선생으로서 섬기는 행위가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와 선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전혀 높은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낮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그 자격이 되어서 하는 건데 지금 낮은 자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알고 이 행동의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평행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추방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에서 힘쓴 사람들은 주관하려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매우 분명한 하늘의 원리를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다.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신 이유가 바로 이 섬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찬송을 불렀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 높은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서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훨씬 큰 존재죠.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동현이랑 나랑 식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앉아야 됩니까? 제가 앉아야죠. 그런데 섬긴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 하늘의 법칙. 세상과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져서 남을 부리려고 하는데 하늘의 권력을 가진 자는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하늘의 이 법칙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은요, 그의 섬김을 보고 그의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섬기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섬김은요, 하늘나라에서의 섬김은 높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높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하늘의 왕자께서 끝까지 섬기셔가지고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셨어요. 가장 높은 이름.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얼만큼 섬기느냐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서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복의 어떤 차이를 오고 가고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로 반대로 생각하면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의 신분이 낮은 자, 형편없는 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먼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좀 해라 하고 뭔가 좀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낮은 자임이 증명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그리스도인 우리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되는 것은요, 사단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이대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이 다음에 27절 저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을 까는 것처럼 요구하였다, 청구하였다, 이게 체질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시험하였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하였다. 뭘로요? 다툼으로요. 서열 다툼, 우열 다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게 원어로 보면 청구했다는 거거든요. 사단이 예수님 봤죠? 베드로 맨날 지가 잘났대요. 야고보 요한 봤죠? 엄마 치맛바람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세제자들 아닌가요? 그들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에 어김없이 넘어간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고, 옆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고, 옆 사람보다 내가 혜택을 못 받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기준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그런 고민들, 높아지려는 고민들, 비교의식을 드는 것이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을 보다가 이 부분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죄라는 것은요 교만에서 나왔어요. 천사도
하나님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타락해갖고 죄가 됐고요.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됐어요.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거, 내가 초라해지는 거, 내가 멸시받는 거, 내가 비교당하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12 공동체에서 누가 높니 누가 낮니로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중보기도까지 하셨고, 시몬아 시몬아 수제자 베드로야, 너희 모두를 사단이 계속 시험하였는데 시몬아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수장 베드로에게 너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굳건히 해라. 이 앞전 말은 섬기라는 말이니까 형제를 더욱더 섬기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은요, 내가 받는 위치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만을 부추긴다. 그래서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만을 갖게 합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서열, 다툼, 비교 등은 사단에게서 나왔고, 섬김은 온몸이 깨끗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서만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고 싶은 것은요,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끝나고 가면은 그래 잘 섬겨야지 할 때 그 섬김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10중 8구는 내일 회사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제가 저번 주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한 주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과연 세상을 섬기는 게 맞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구의 발을 씻으라고요? 서로. 누구의 발을요? 서로. 그런데 이 서로가 같은 본문 좀 뒤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지네요. 시작.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섬겨야 될 분명한 영역은요, 같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형제들이에요. 이것을 그럼 세상을 섬기지 말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일 부장님한테 이렇게 들이박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적용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적용의 영역이 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의 영역이 제자들,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분명히 서로 사랑할 때 여기 목적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같은 본문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섬길 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목적은 모든 사람이에요. 목적은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을 믿게 만들려면 먼저 요구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간의 서로의 사랑, 그리스도인 간의 서로의 섬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못 잡아먹고 안달나면 그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모습들이 보입니까? 그런데 좀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인 안에서 서로의 섬김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까지 서로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얼마나 향기 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향기 나는 제사가 되겠어요. 그래서요, 저 뒤 신약에서도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섬겨야 될 첫 번째 영역은, 분명한 영역은
같은 크리스찬,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 공동체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저 뒤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적용을 한다면요, 교회는요 아름답지 않은 곳이 돼요. 뼈대가 없는 곳이 돼버립니다. 뼈대가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제자들 안에서 적용을 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요, 누군가가 전도되었을 때, 야,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민선이가 가는 어떤 그 육아, 어떤 그 동호회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 육아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같이 커도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막 같이 커도 어떻게 그렇게 뺏고 치고, 요즘에 정도하고 구름이는 지금 아주 막 호랑이와 용이에요. 둘이 가까이 붙어만 있으면 쳐요. 지금까지 구름이가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정도가 먼저 나가 떨어지는데 정도가 자꾸 뭔가 체격이 붙거든요. 계속 가까이만 오면 쳐요.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이건 도대체 누가 알려준 거지? 누가 알려준 거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데, 와, 혼자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배웠을까? 도대체 어떻게 배울까? 근데 이게 홀로 키우는 사람들도 이 고민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좀 잘 사귀었으면 좋겠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막 하려니 두렵기도 하고, 아이를 따리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지를 않나, 또 어떤 질 나쁜 아이가 있을까, 그렇지 않나, 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같이 사랑으로 육아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상상 속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현이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야, 이거 꿈과 같은 일이다, 내가 꿈꿔왔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민선이 회사에 총 임직원 중에 한 명,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와, 민선 씨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군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살면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하는데 각자가 자기 것만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섬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일들은 외부에 향기롭지가 않아요. 향기롭지가 않아요. 내가 큰 집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항상 섬김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요구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담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남양주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우리가 좀 늦게 자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야야 이러다가 담비 못 잔다. 담비가 밖에서 자니까 우리 때문에 못 잔다 해가지고 평소보다는 좀 빨리 파하고 담비를 자게끔 만들었어요. 자기 공간이 없으니까 담비는 빨리 자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계속 묻어있는데 이것이 뭔가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서로 섬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니까 공동체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석영이도 이제 2년이 넘었는데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죠?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지금 석영이한테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은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서로 섬길 때 제자인 줄 아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을 갖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지, 어떻게 목자를 섬길지 사랑할지, 그럴 때 세상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교회에 온다고 했을 때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거룩하게 느끼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러죠? 당신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5명 10몇 명이 있어도 회식 뭐 먹을래? 그러면 그 의견이 통합이 안 되잖아. 통합이 안 되잖아. 이거 먹고 어떻게 이거 먹을 수 있어? 진짜 뭐 부장님은 나를 모르는가 봐. 뭐 끊임없이 그럴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자들이 많은 회식에선 이 메뉴 고르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속에서 섬김의 모습이 있다면 기뻐하십시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내 속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슬퍼하십시오. 복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 주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계속 스스로 돌이켜보거든요. 내가 이 교회의 목자라면 제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들을 하나님 사이에서 중매시키려면 나는 제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자. 우리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셔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복받고 싶습니까? 네.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섬기십시다. 그러면 겸손하십시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 간에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먼저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노라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섬겨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섬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끊임없이 사단이 시험을 하니 주여 나에게도 똑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나에게도 똑같이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주님의 그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좀 같이 기도합니다.